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영광을 보여주죠. 성령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보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진실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면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또 누구 안에? 내 안에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영광을 보면 더 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더 큰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까지 충분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눈덩이 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광을 이렇게 봤어요. 영광을 보면 영광을 본 만큼 뭐가 일어난다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 자, 변화된 사람은 더 큰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더 큰 영광을 보면 더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눈덩이 한 번 굴리면 커지고 두 번 굴리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주의 영광의 비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져요. 신앙생활은 시시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요. 그래서 그 얼굴에 뭐가 납니까? 광채가 나죠.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 영광의 빛이 비친다고. 40일 동안 주의 영광을 보고 거기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록한 그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이런다고. 자기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누구만 살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보니까 그렇게 변화된다고.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나이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랬습니까? 이랬다니까. 내 저들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런데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함께 안 가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언정 저들은 살려줘야 되고 하나님 함께 가주셔야 된다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한번 확 비춰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학교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 갔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갔으니까 목사가 얼마나 일찍 됐는지 몰라. 딱 나이 30에 저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 고시 쳐놓고 나이가 안 돼가지고 자격은 되는데 나이가 안 돼가지고 기다렸다가 저는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신학교 갔으니까 뭐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잖아요. 저는 신학교 갈 때까지도 방언도 못했다. 그런데 그 신학교 다니면서 눈물의 세월을 보냈어요. 주님을 찾고 싶었어요.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다니는지 몰라요. 부흥회라는 부흥회 다 갔어요. 세미나 다 찾아가고 기도원 다 가고 그때만 해도 그냥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철하기도 하고 그래도 갈급한데 뭐 그래도 갈급한 어느 날 신학교 낮인데 운동장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 답답해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 그때는 신학교가 어디 있었냐면 저 동산동 지금 대구 제1교회 있는 장소가 바로 영남신학교가 있는 장소에 거기가 거기서 이제 계단을 타고 턱 내려가지고 그 옆에 서현교회가 있잖아요. 돌로 지은 교회 있죠. 거기에 지하실에 갔어요. 그 당시는 낮에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기도실로 뜩 들어갔더니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는 저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기둥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앞이 환한 빛이 비쳐요. 갑자기 아주 강한 빛이 환한 빛이 내게 비쳐오는데요. 그 빛이 비쳐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뭐 답답하고 괴롭고 아픈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완전히 전혀 다른 새 마음이 확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요. 세상이 달라버려요. 딴 세상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아 이 좋은 예수 왜 안 믿냐? 이 좋은 예수 왜 안 믿냐? 그 고백이 내 속에서 그냥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주님의 나는 그 조그마한 빛 하나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둘러 비춰준다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 영광을 보면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만큼 더 큰 영광을 볼까요? 안 볼까요? 예,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살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영광을 보면 내 안에 나타난 영광을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는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좀 어렵죠, 그죠? 자, 여러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보여주면, 자, 영광을 보여준다는 말은 좀 더 쉽게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 음성이 들려오면 어디에서?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줬다 이 말이죠. 주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선포하겠죠. 그러면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미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있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푼만 주세요 이랬다 이 말이죠. 이 안전뱅이는 항상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야. 그렇죠? 베드로가 수없이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날은 달랐어요. 한 푼만 주세요라고 하는데 베드로 속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영광을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보여줬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베드로가 봤어. 그걸 가졌어. 그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나눴다. 하지만 내게 있다. 주님이 줬다. 영광을 줬다. 주님의 영광의 이름, 예수 이름을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키시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줬다면 그걸 보고서 그걸 어떻게 시인한다?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모님이 저보고 식사로 같이 가세요. 식사로 같이 가세요. 밥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감사합니다 갔어요. 근데 이제 식당에 음식이 나왔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사모님이 물질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이 지금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줘. 예수 이름으로 물질은 올지어다. 기도 끝나고 사모님 돈 왔어요. 내가 잃어버렸어요. 강 크죠 그죠? 강 큰 겁니까? 그런데 사모님 돈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은 목사님 저도 봤어요. 집에 갔더니 돈이 와 있더랴. 아멘. 주님이 영광을 보여줄 때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영광을 보면 그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며 밖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뭐하고요? 믿어.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영광을 보여줬으니까 믿지.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죠.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이거는요 절대 확신에 참 믿음까지 같이 줘버린다고. 그러니까 간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선포하니까 그대로 일어난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에 이른다니까.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안에 구원이 떠오르면, 영광이 떠오르면, 영광을 보여주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뭐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봐야 된다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선포하니까 구원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봐야 됩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기는 아낙 자손 그인족 속에 살고 있더라.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그 땅은 거민이 삼키는 땅이다. 물론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죠? 그거 먹어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겠다는 약속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오잖아요. 어떤 약속을 받고 나옵니까? 모세를 통해 약속을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약속 주셨다. 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니까 나가자. 증거가 뭐냐?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지 않았느냐? 애굽 왕 바로가 손들고 항복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나오죠. 다 믿어서 나올 때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갔죠.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죠. 율법을 받죠. 성막의 설계도를 받죠. 성막 만들고 다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첫 번째 언약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코앞에 들어오고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해서 울며 통곡하고 난리 났는데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우리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약속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머지 이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져 버린 거야? 예,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려서 잃어버려서 어디 앞에서? 환경 앞에서. 이 환경 앞에서 믿음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룹니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믿는 그 영광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 그걸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실상으로 믿는 믿음을 그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그들은 영광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 주의 영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들이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아니 그인 족속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인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인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죠? 뭐가 더 크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 믿음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 앞에 그 환경보다 약속이 더 어떻게 습니까? 작았다. 그러니까 우리 못 들어간다고. 이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그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가 이 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죠? 못 들어갔으나 마음으로 믿은 그것을 뭐로 하면서?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이것이 실제적인 믿음을 그들은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의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지 출애굽기 3장 17절을 한번 듣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레위 20장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적과 꿀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이 약속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마음의 실체로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약속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것이 희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환경 앞에 무너집니다. 마귀가 꼬리를 살래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탁 넘어지고 그냥 떠나간다고요. 여러분 여기 절대적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영광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절대로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 듣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능히 이긴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실컷 예수 믿었는데. 일평생 예수 믿고 따라왔는데 어디 못 들어가 버려서 가나안 땅 천국 못 들어가 버려서 얼마나 억울할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약속을 모르고 약속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몰라 종교적 행위만 했어요. 복음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영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영광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뭘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많이 가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